안녕하세요. 대강사 목종입니다. 여러분 정의결사 공부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도움이 되시나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함께 계속 하면 여러 번 반복되게 되고 또 그러면 차차차차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해하게 되고 그럼 수행에 여러분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기묘한 과정이거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의 결삼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1쪽입니다. 따라서 할 일을 마친 사람은 어떤 수행의 과정도 없는 데서 수행이 되는 것이요, 어떤 수행의 공력도 없는 가운데서 수행의 공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즉 수행에 따라 할 일을 마친 사람, 즉 진여자를 깨달은 사람을 말합니다. 깨달으면 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죠. 근데 만약 그 행복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할 필요가 없죠. 나의 불만족에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거죠. 그걸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도구인 몸이 필요했고, 몸을 통해서 끊임없이 행위를 통해서 안이미설신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게 즐거움을 주는 감각의 정보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만족과 만족으로 돌아가면, 즉 6가지 감각의 대상들은 다양하지만 6가지로 돌아오고요. 안이비 설신의 그래서 육근이라고 합니다. 육근은 이제 5가지 감각기관인데 6가지는 그 전에 현재 이전에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6가지로 돌아오고 6가지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은 싫어함과 좋아함 딱 2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1000만 가지가 되든 억만 가지가 되든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즉 만족과 불만족 2가지는 아닙니다. 그럼 그 2가지 주인으로 가면 주인은 동일하죠. 말만족의 주인도 나요, 불만족의 주인도 나입니다. 그 과정을 알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집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6가지 감각, 즉 육근을 통해서 육경, 색성향, 미촉법을 구하는데 그거를 아무리 구한들, 1000만을 구한들, 억만을 구한들 그 주인인 자성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개 우리는 마음이 불만족에서 만족을 구하는데 그 만족한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일이 없어지죠. 할 일이 없어지니 무학, 배울 필요가 없다. 무의, 무엇을 위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사인, 할 일 없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할 일을 마친 사람은 어떤 수행의 과정도 없는 데서 수행이 되는 것이요. 이 수행의 과정이란 자성은 이미 다 있습니다. 자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성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지제껏 했던 행위들, 왜? 행위가 왜 문제냐면 마음이 가장 집약된 강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행위를 제약을 합니다. 어떤 걸 제약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즐거움과 만족을 원해서 행위를 하는데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마라 하는 거죠. 그게 계율입니다. 그리고는 그 내가 욕심을 부려서 구하려는 그 마음을 버리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선행입니다. 그래서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하고 욕심을 버리고 번뇌망상을 버리고 그리고 마음의 고요함을 구합니다. 선정을 얻으려고 하죠. 그리고 나서 무심해서 무아를 깨달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은 첫째는 몸의 행위요. 2번째는 몸의 행위의 근원인 마음의 원하는 욕망을 버리는 과정일 뿐입니다. 자성은 버리거나 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을 버려도 주인은 나고 욕심을 부려도 주인은 나고 자비심을 내가 드러내도 주인은 나입니다. 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과정이란 행위, 그 다음에 마음을 그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바른 진여자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지 그 과정 속에 자성은 있지 않습니다. 자성은 이미 있고 그 우리가 수행 과정이란 마음과 몸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닦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몸을 행위를 닦고 마음을 닦고 과정이 없는 데서 그 마음과 행위가 없는 그 주인인 자성으로 가면 그 자리가 바로 수행이 없는 데서 수행이 되는 거죠. 그게 완전한 수행의 자리거든요. 그걸 비춰보는 것만으로도 여기서 어떤 수행의 과정도 없는 데서 수행이 되는 것이요,
어떤 수행의 공력도 없는 가운데서 수행의 공력이 있는 것입니다. 공력은 행한 행위의 그 공덕입니다. 결과죠. 그러니까 공력이란 내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를 통해서 내게 얻어지는 행복에 그 얻을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마음을 일으켜서 하면 그것을 통해서 행위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그걸 공력 그럽니다. 공은 마음을 일으키고 행위를 행한 그걸 공이라 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내 행복의 가능성. 이걸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성은 어떨까요? 자성은 마음도 일으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습니다. 일으키는 건 마음이고 행하는 건 몸이고 그걸 지켜보는 거 아는 게 자성이거든요. 자성이 그냥 머물기만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행위도 실체하지 않는 마음의 모습이요. 내가 얻고자 하는 저 모든 대상들도 실체하지 않는 내 마음의 환영인 것을 그대로 보고 알죠. 그 지켜보고 아는 그 자리가 바로 수행의 공력 없는 가운데 공력이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력이 있을까요? 마음과 행위를 통해서는 누구도 늙고 병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불편함이나 불만족에서 만족과 편안함을 얻을지언정 가장 두렵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슬픈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자성의 자리에야만이 늙고 병도 죽음에서 벗어납니다. 그 자성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또 내가 그 자성에 머물러서 내 주변에 어떤 누군가를 비추는 것만으로도 그 대상이 서서히 아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해탈 열반의 길로 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따라서 할 일을 마친 사람은 어떤 수행의 과정도 없는 데서 수행이 되는 것이요 어떤 수행의 공력도 없는 가운데서 수행의 공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43쪽에 이제 수행과 신통력에 대해서 3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지금 먼저 자신의 성품이 맑고 깨끗하며 오묘한 마음인 줄 믿고 알아야 비로소 자신의 성품에 의지하여 선을 닦을 수 있다. 이는 예로부터 부처님 스스로 부처님의 마음을 닦아 부처님의 도를 이루는 중요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죠. 즉 스스로 있는 맑고 밝은 성품, 즉 진여자성을 깨달아야지만 그래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의 방법이다. 그것에 의지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어째서 요즘 참선한 사람은 신통한 지혜를 내놓지 못합니까?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는데 그러면 깨달음을 얻으신 옛 부처님은 신통이 자제했는데 왜 현재 요즘에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혹은 수행하는 사람들은 신통 자제하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또 신통력을 드러내지 못하면 어떻게 실다운 수행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즉 신통력이 그대로 부처님이나 조사쌤 드러났는데 그러면 요즘의 수행자들 신통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을 과연 그 사람 깨닫다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아마 우리 부처님들이 이러한 의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신통한 지혜는 스스로가 부처님의 마음을 바르게 믿는 법력에 따라 드러나며 수행의 공력을 많이 쌓여있는 것입니다. 자, 신통이 뭘까요? 신통이란 신들의 능력이란 뜻입니다. 즉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의 능력을 넘어서서 중생들이, 즉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능력들을 신통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신통의 지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마음의 원리를 알아서 이게 마음을 집중해서 선정이 들면 그 모습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원래 그 원리는 그 신통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 한 사람은 그 원리를 알아서 한 가지 이루고 싶은 신통에 대해서 마음을 집중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러면 내 몸과 내 마음도 마음이요 대상도 마음이니 마음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신통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떻게 하느냐? 마음의 근본 자성을 깨닫고 모든 것이 마음임을 먼저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마음인 줄 아니,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인 줄 아니, 그 밖에 존재하다 여겨지는 대상의 모습을 내가 바꿔야죠. 내 마음이니까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먼저 마음의 본성인 자성을 깨닫고 자성으로 끊임없이 비추어서 보고, 그리고는 그 비추어 보는 그 힘을 마음뿐만이 아니라 안, 이, 비, 설, 신, 의 작용해서 의뿐만 아니라 안, 이, 비, 설, 신 감각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마음의 힘을 점점 강하게 빛을 키우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도 신통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음의 그 원리를 알고 집중한 사람의 신통은 그 집중했을 때, 즉 선정에 이르렀을 때 또 그거 하나밖에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한 상태에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성을 깨달은 사람이 마음의 그 원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연습을 통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 연습을 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점점 익숙해질수록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죠. 그렇게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을 육신통, 특히 그 누진통이라 합니다. 누진통. 더 이상 신통이 줄거나 사라지지 않고 계속 증장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신통, 다른 거 이제 오신통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오신통은 보통 이제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입니다. 이것들은 마음의 집중에 의해서, 선정에 의해서 노력해서 얻어지는데, 그거는 마음이 집중돼서 선정에 들을 때만 그 대상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도 마음이 흔들리면 사라지고요. 또 조건이 바뀌면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신통은 외도들도 얻지만 누진통은 해탈열반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 이상 선지식만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가 해탈의 도를 얻었다, 이 말은 진여자성을 깨달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알고 이 자성에 비춰진 모든 삼라만상이 내 마음의 환영임을 이제 확연히 알게 된 거죠. 자성을 깨달았으므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성에 머무는 연습을 하고, 자성을 통해 더 비추는 연습을 한다. 비추어하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는 이것을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 이, 비, 설, 신 5가지 감각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통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깨달음 얻었다 그래서 불보살님들처럼 신통이 자유자재하지 않습니다. 불보살님들은 우리가 아는 관세음보살이나 대세지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문세보살님은 이미 그 과정을 마친 거죠. 그래서 보통 십지보살이라 합니다. 십지. 초지가 견성이고 진여자성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까지 그걸 얼마만큼 하느냐? 1아승기급 동안 끊임없이 보살항 실천해서 그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유자재로. 부처님은 10지를 넘어서 등강묘각에 가 있고요. 그래서 다르다.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은 신통하고, 신통이 뭐 언젠가는 보살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신통을 얻거나 신통을 얻지 못했거나가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비유하면 거울을 닦을 때 더러운 먼지가 점차 없어지면서 신압으로 거울이 밝아지고, 거울이 밝아지면 마음속에 온갖 영생의 천차만별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믿고 아는 것이 바르지 못하고 수행하는 공력이 깊지 못하여 혼미한 채 앉아 조는데 이것으로 침몰 지켰다면, 선으로 지켰다며 선으로 삼다면 여기 어찌 신통이 저절로 드러나겠습니까? 이 말은 신통이란 끊임없이 자성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연습을 통해서, 즉 보살행을 통해서 갖추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래 마음을 고요히 해가지고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고요한 것이 깨달음이라고 여긴다면, 그러면 마음을 거기서 공에 빠져 있거나 무심해, 그냥 거의 그냥 텅 비어 있는 그 무심에 빠져 있거나, 혹은 또 졸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혼침에 빠져 있거나, 그런 것들을 고요히 앉아서 있는 선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깨달음이 이룰 수 없다. 신통도 있지도 않고요, 당연히. 왜냐하면 진여자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과 내 행위와 이 주변을 끊임없이 비추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선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앙산 해적스님은 말하기를 그대들은 자기 성품이 바다를 향하여 실답게 수행할 뿐 육신통을 얻고자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인에는 교까지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육신통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신통은 자성에 있지 않습니다. 자성에 비춰진 마음의 모습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성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구하면 중생들이 저 밖에 있는 대상을 구해서 행복하려고 하는 거나 수행자가 그 내게 행복과 즐거움을 준다는 마음을 구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둘 다 마음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구하면 몸과 마음을 나로 집착하게 되고 몸과 마음을 나로 집착하게 되니 생사윤회를 벗어날 길이 없죠. 그래서 참된 수행자는 신통을 구하지 않고 자성을 먼저 깨달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성을 깨닫고 나서 자성에 머무는 연습을 하고 자성을 통해서 비추어서 알아차리는 연습, 그리고는 그걸 통해서 이 밖을 변화시키는 연습을 하면 그것이 바로 신통이 저절로 나타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한번 여러 번 읽어보고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도 진짜 이 몸과 마음의 주인인 자성은 과연 언제 어디서 어디에 있는 곳인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